같이 세상은 어디로 가나 세상은 어디로 가나 세상은 어디로 가나 세상은 어디로 이런 가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스가랴 1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다 같이 스가랴. 스가랴. 스가랴는 언제 얘기냐?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2년 만에 방해를 받게 돼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때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 그때 얘기예요. 사람들은 깜깜하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건 좋은 일인데 돌아봐 보니까 70년간 농사를 안 짓고 사람이 안 살면 전부 다 폐허해요. 거기 와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오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다가 소망을 가지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살기 어렵고 깜깜한 때, 그때 스가랴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얘기는 스가랴 14장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실 때까지 오늘날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언젠간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로 가냐? 스가랴 14장에 있는 대로 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을 때리려고 이방인들이 와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지금도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죠. 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근데 치러 왔다가 그들이 다 망해. 다 죽어요. 죽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사람들, 치러 왔다가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대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대요. 초막절은 풀로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왜 풀로 집을 짓느냐? 그날을 다른 말로 수장절, 다 같이 수장절. 수장절.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 그때는 영어로는 Thanksgiving, 추수 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인데 농사를 짓고 한 해의 농부는 가장 기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가장 기쁜 때인데 이제 이거 다 팔면 돈 버는 거고 돈이 되는 거고 이제 1년 만에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기쁜 때인데 하나님은 그때 풀로 집을 져서 풀에 살래요. 풀에 살면 오늘날도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텐트 치고 살아요. 집이 있지만 다 텐트에 가서 살아요. 초막으로 거기서 이제 일주일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을 다 불로 태워요. 나무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거기다가 풀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만든 거니까 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 가치 없는데 태워버리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그때에 농사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하고 저장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초막에 살아라. 너희 인생은 이렇게 초막에 살다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듯이 너희들이 이 땅에 잠깐
너희 육신 안에 살고 있다가 언젠가 너는 하늘나라로 올라오든지 지옥을 가든지 영원히 사는 거다. 잠깐 여기 사는 거다. 우린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잠깐 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도 잠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킨대요.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대요. 여러분, 세상은 간단해요. 비 안 오면 사막이에요. 사막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미국도요. 1년만 비 안 오면 2년만 비 안 오면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나 비가 안 오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비를 안 주신대요. 이때는 전도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비가 와. 그냥 뭐가 잘 돼. 그냥 잘 돼.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이 앞에서 줄 똑바로 서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똑바로 서세요. 옷 똑바로 입고 오세요. 막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옷 입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비를 안 주신대요.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야.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까지 점점점 이런 일이 되어지다가 천년왕국 되면 100%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온다고. 지금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인권이 존중되고 여성이 존중되고 애들이 존중돼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불교, 회교, 힌두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애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 그래요. 기독교만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줘요. 기독교만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정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잘 살아요. 회교 잘 사는데요. 회교는요, 왕족만 잘 살아. 백성들은 거지야. 우리 옛날에 불교 믿을 때, 유교 믿을 때, 우리 진짜 한국 한심하게 살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사람답게 살게 된 거예요. 우리 그래요. 실제로 그래. 전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선진국은 다 기독교가 지나갔던 나라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고 다 그래요. 점점점 더 크게 돼서 나중에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비도 안 주신대. 그때 난 전도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냥 그때는 그냥 똑바로 오세요. 똑바로. 막 전도를 그렇게 할 것 같아. 아이고 막. 하여튼 그런 때가 점점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큰 나라예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요,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애굽도 하나님 안 믿어? 비 안 와. 초막절 안 지켜? 하나님 절기 안 지켜? 그러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계속 때리신대요. 비가 안 오고 재앙 당하면 망하는 거죠.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지 이방 나라 사람이든지 초막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비가 안 오고 재앙이 오니까 다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원래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붙이는 것, 이마에다가 붙이는 것, 여기다 모자를 쓰고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는 거거든요. 야, 신앙생활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이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말방울까지 전부 다 헌신하게 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하고 제단 앞에 주발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단 앞에 있는 그릇은 더 거룩하죠. 제단 앞에 있는 그릇은 거기 담아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예요. 떡을 드리고 제단 앞에 주발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직접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거룩하지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까지, 솥은요 밑에가 시커매요. 그 장작을 떼니까 밑에가 막 끄름이 묻고 재가 묻고 더러워요. 주발은 그릇이니까 깨끗하죠. 또 안팎으로 씻어가지고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성전에 있는 솥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솥, 유다에 있는 모든 솥, 사람들이 다 성결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결하면 그 사람의 시간도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거룩해지면 그 사람이 돈을 쓸 때도 거룩하게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거룩하면 그 사람의 재능도 거룩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다 거룩해지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솥들도 다 거룩한 걸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안주하려고 솥을 쓰는 게 아니라 또 나쁘게 쓰는 게 뭐 있지? 술 안주 말고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로 뭐 예화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뭘 그릇을 한 개 쓰고 솥을 한 개 써도 다 나가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거룩해지면 그 사람의 모든 물건까지, 모든 재물까지, 모든 시간과 재능까지 다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이, 사람이 다 거룩해지니까 그들이 솥을 써도 다 하나님의 성물이 돼서 거룩한 것만 쓰고, 거기다가 술 끓여 먹진 않잖아. 이렇게 솥을 어디다가 예를 들어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솥으로 막걸리 만드나? 솥으로 막걸리 만들어요? 모르죠, 안 만들어봐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 맥주 만드나 솥으로. 하여튼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람들이 거룩해지니까 모든 물건까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아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아멘. 왜? 안 믿으면 코피 터지니까 비도 안 오고 재앙도 겹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이 되기 때문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삶게 된다. 거룩하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없다. 가나안 사람은 첫 번째는 가나안은 죄악이 꽉 찼던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쳐들어가라. 다 죽여라. 심판 차원에서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죄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참다가 그 다음에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죄악이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지을 때 회방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꽉 차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죄악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온 세상은 거룩해진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그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특별히 중남미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년 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천년 왕국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했어요. 지금 마음이 어렵지. 성전 짓다가 못 짓고 마음이 아프고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대고 포로 생활 살다가 돌아오니까 사는 게 만만하지 않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소망을 가지라고 스가랴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데, 천국 바라보고 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요즘 성경 읽는 것 중에 에스겔서 47장을 읽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다 같이 에스겔. 에스겔. 에스겔은 스가랴보다 80년 전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누구냐?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도 한심하지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제사장이 끌려가는 거예요. 한심하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줍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 직전에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얘기해. 그래서 스가랴보다 약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스가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성전문에 와서 성전을 보이는 거예요. 그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해 뜨는 쪽이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문지방은 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정문 쪽으로 동쪽으로 흘러, 여기서 보면 동쪽이 이쪽이죠.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물이 흘러간대요. 흘러가는데 계속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측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 물이 동쪽으로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길은 성전 바깥이에요.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나가서 동쪽을 향한 바깥쪽 문에 가서 거기 보니까 그쪽에도 물이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스며 나오는데 동쪽으로다가, 그러니까 물이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남쪽으로 갔는데 동쪽으로다가 천척, 한 척은 여기 규빗이라고 그래서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게 보통 사람이 45cm, 좀 등치 큰 사람은 50cm. 그래서 그냥 50cm로 잡으면 500m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 500m를 가서 물을 보니까 물이 발목에 잠겼다는 거예요. 어디 잠겼다고요? 발목에. 그 다음에 4절 말씀 계속 보죠.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근데 희한하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물이 500m 가서 재니까 발목, 500m를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km 간 거죠. 1km를 갔더니 물이 무릎에 잠기는 거예요. 500m를 더 갔더니 물이 이번엔 허리에 잠기는 거예요. 500m를 더 갔더니 총 얼마 갔어요? 500m 한 번, 500m 두 번, 500m 세 번, 500m 네 번. 얼마예요? 2km. 2km 갔더니 이제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얘기는 엄청 길다 그 말이에요. 한강은요 헤엄쳐서 건너가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강 정도는 건너가. 근데 엄청 길면은요 아마존강 그거는 못 건너가. 그거는 뭐 강이 몇십 킬로 되고 막 그래요. 겁나게 길어. 그런 건 못 가죠. 그런 거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강이 된 거예요. 아, 이게 희한해요. 성전 앞에는 발목인데 그 다음에는 무릎이고 그 다음에는 허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큰 강인지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그렇게 있는 것.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넓은 강이다. 어마어마한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이 있으면 강둑이 있죠. 강둑의 양쪽에 다 그렇게 나무가 많고 강이 있으면 양쪽에 뚝이 있어야지 뚝이 없으면 강이 범람하죠. 그냥 다 홍수가 나는데 양쪽에 그렇게 뚝이 있는데 나무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점점 동쪽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아라바 쪽으로 갔대요. 아라바는 어디냐면은요
오늘날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도시예요. 사해,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는 광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예요. 사해는 얼마나 짠지 사람이 가서 누우면 그냥 완전히 떠요. 그리고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아픈지 눈을 뜨질 못해. 그리고 먹으면요 토해야 돼요. 너무 짜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짠지. 근데 강물이 글로 흘러내려가서 그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난대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 소금 덩어리 물인데, 근데 그 물이 다시 살게 된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죽었던 것도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해가, 염해가 아무리 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물이 물이 들어가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그 넓은 강물이 막 들어가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그 아무리 소금물이라 그래도 그냥 막 그 강물이 그냥 막 성전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그땐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막인데 완전 광야인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발목이에요. 좀 더 지나가니까 무릎팍이에요. 좀 더 지나가니까 허리고 좀 더 지나가니까 큰 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나 성령 충만 받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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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데 미국의 부흥이 있고 대한민국의 부흥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의 부흥이 있고 중남미의 부흥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데는 더 안 믿고 있죠. 오늘날 현실이죠. 그런데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근데 그 생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되고, 아멘. 고기가 막 얼마나 많은지 엄청 많고,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도 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바닷물은 염해예요. 염해, 사해. 그들은 사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를 바다라고 불러요. 염해, 바다라고 불러요. 산다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그래서 식물도 살고 아멘. 동물도 살고 아멘. 물고기도 살고 아멘. 사람도 살고 아멘. 다 살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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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 말씀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가에는 어부가 선대요. 어부가 서는 것은 고기를 잡으니까 서는 거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고기가 많으니까. 엔게디도 사해 옆에 있는 그 도시예요. 에네글라임은요, 이거는 사전에도 안 나오고 내가 어제 구글 찍어봤는데도 안 나와요. 이런 도시 없어. 옛날에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졌어요. 내가 볼 때 족보도 없는 도시. 안 찾아도 돼요. 찾다 나도 못 찾았어요. 없어요. 하여튼 어딘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광야였을 거예요. 엔게디도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엔게디. 에네글라임, 거기도 이제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금을 치는 곳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종류대로 바다의 고기같이 많은 종류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거는 그렇게 자연 환경이 복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진펄은 뭐냐 하면은
진흙이 있는 질퍽한 곳을 진펄이라고 그래요. 개펄은 바닷가에 있는 질퍽한 곳을 개펄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게 그건데 이거는 못 산대요. 왜냐하면은 개펄은 물이 있어. 물이 있으니까 야, 나 물 필요 없어. 나 물 있거든. 나 물 있어. 안 받아. 그러니까 그거는 되살지 못한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어설픈 신앙 있는 사람이 난 안 해도 돼. 난 금요예배 안 가도 돼. 나는 수예배 일주일에 몇 번씩 가냐? 나 성경 안 읽어도 돼. 어설픈 신앙, 교만한 신앙. 나 캠프 안 가도 돼. 난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잘못된 신앙. 진펄과 개펄은 그 물 아니에요. 진펄과 개펄 위에 농사 짓지 못해요. 그 물 가지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물고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진펄과 개펄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못 쓰는 땅이에요.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물을 안 받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오는데도 나 필요 없어. 나 너 필요 없어. 나도 물이 있거든. 나도 물 있어. 너만 믿냐? 나도 믿어. 이러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금 땅이 돼서 아무 짝에도 못 쓰는 망가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물이 몰려오는데 그 강물을 받아야 되는데 강물만 받으면 광야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변하고 아멘. 소금 받아도 살게 되는데 진펄과 개펄이 물만 받으면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물을 안 받는 거예요. 물도 그냥 물 같지도 않은 물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나도 신앙생활 좀 합니다. 이러고 앉아있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강물을 부어주셔도 교만하면 살지 못하는 것. 결국에는 소금 땅이 되면 멸망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에 먹을 만한 과실이 각종 과실이 있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서 달마다 새 열매, 제철 과일을 먹는 거죠. 딸기 먹을 때가 있고 수박 먹을 때가 있고 복숭아 먹을 때가 있고 사과 먹을 때가 있고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에게서 그 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물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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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는 먹을 만하게 되고 그 잎사귀가 약차례가 되니까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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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이 점점 그런 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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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아멘. 건강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가 다 비슷한 말씀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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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복되게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언젠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가 점점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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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뭐냐? 어차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너는 결국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시려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할 때는 돈이 들어올 때, 그때 너는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꼭 기억해라. 인생을 네가 왜 사는지를 꼭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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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우리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이 미라클 블레싱에 꼭 참여하셔서 미라클 블레싱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우리 참여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인생의 실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 거죠.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초막절을 섬기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비가 안 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그렇게 세상이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 때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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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이번 주일부터 우리 미라클 블레싱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매일매일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기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